신명기 21장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공동 책임에 관한 생각을 한번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말씀을 제가 읽으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21장을 다 읽어보셨지만 가나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해답을 또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근데 이런 일들은 뭐 특별한 상황, 특별한 일반적인 일들은 아닌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전쟁에서 포로가 된 여인을 내가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 그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폐역한 자식들에 대한 처리 문제. 사실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최근에 많이 듣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아니죠.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까지도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매우 특별하게 다가오죠. 기독교는 이제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독교는 삶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 특별한 것도 있지만 특별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일상적인 것도 있겠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 원하시고 해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어떤 선택이자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들을 묵상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뭐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에서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공동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야, 이게 도대체 뭘까? 대단히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두 가지 적어도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죄는 반드시 식자가 필요한 거구나.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시신만 발견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이 여기에 대한 속죄의 죄를 누가 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그 땅이 거룩해지고 죄가 속죄되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고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데도 속죄죄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가까운 성읍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공동 책임의 원칙이다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좀 정해봤는데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미해결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근원을 알 수가 없어.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살해자인지 알 수 없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대단히 겉으로 드러났을 때 시신은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확인할 수 없는 밝히 드러낼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이 세상에 누가 진짜 죄인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사건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재작년에 아이들과 함께 중국 러시아를 갔지만 중국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또 히로부미를 암살했어요. 가해자는 분명 안중근이에요. 피해자는 분명히 또 히로부미예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진짜 죄인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지?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영토를 마음대로 빼앗고 수많은 양민들 학살을 주도한 이또 히로부미가 죄인입니까? 아니면 자국의 독립을 위해서 뺏긴 나라잖아요. 독립을 위해서 의분을 품고 적장을 암살한 안중근 의사가 진짜 죄인입니다. 심판을 받은 건 안중근 의사죠. 그죠? 죄로 인해 심판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죠? 근데 진짜 그가 죄인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정폭력에 시달려야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어요. 누가 죄인입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 매일같이 술을 먹고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아내를 매일같이 때려요. 매일같이 구타를 했어요. 그 사람이 죄인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칼을 들어서 남편을 죽인 아내가 죄인일까요? 진짜 누가 죄인일까? 어릴 적부터 우리가 보통 알지만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아온 아이가 연쇄 살인범이 되었어. 실제 있는 일들이잖아요. 누가 죄인일까? 이 사회는 표면적인 죄를 심판하기는 쉽지만 사실은 근원적인 죄를 심판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이 사회는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움직이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물처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잡아당기면 반대편에 있는 쪽 끌려오기 마련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문제의 근원이 다른 곳에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고 문제의 근원이 다른 곳에 있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기에는 이러한 이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 미해결 사건을 어떻게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한 속죄, 해결 방안이 없는 거지. 그럼 책임의 원칙이 뭐냐?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일단 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노숙자 한 명이 먹을 것을 훔치다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잖아요. 판사가 내린 판결이 배고픈 사람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도시 시민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게 벌금 10달러 벌금형을 선고하며 방청객 모두에게 각 50센트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공화도 제가 가보긴 가봤는데 그래서 57달러 50센트를 피고인에게 줬어요. 피고인이 10달러 벌금을 내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법정을 떠나요. 전 뉴욕시장 라가디아 판사로 재직할 때 라가디아가 그때의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뭘 말하는 걸까요? 그 노숙자가 살고 있는 그 시 안에 반경, 우리로 얘기하면 가장 가까운 시 안에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경부 최부잣집의 경영 철학이 있거든요. 경주에. 무슨 말일까요? 공동 책임 의식이라는 거죠. 내 삶, 집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백리에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해야 돼. 그게 내가 부자가 되는 이유야. 부자가 된 이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저는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여러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위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하는 종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말해요.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 내가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종교니까. 자력 종교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타력 종교예요.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 주님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돌려 말하면 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책임을 질까? 이 말씀의 근거에 놓고 보면 그분이 가장 가까운 성읍의 제사장인 거죠. 누구에게? 나에게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 사방에 정말 미해결 사건의 문제처럼, 그죠? 그 문제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을 가지고 내가 뭐라도 이 사회에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는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 사람의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거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문제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4절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고는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지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왔어요. 이 여자가 너무 이쁜 거야.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죽이지 않고 아내로 종으로 삼지 않고 아내로 삼으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게 해요. 이방 풍습을 제거하는 거야.
그리고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 거하는 부모를 위해서 한 달간 애국의 시간을 줘요. 그런 후에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을 수 있어.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잖아.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렇게 기쁜 게 아닌가.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종으로 다시 삼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되느냐? 왜? 포로였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미 그 여인을 엿보였기 때문에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를 돈 받고 팔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의 인권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 것이. 그는 네가 이미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로서의 인권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아내가 둘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둘 다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한 여자는 미워해, 한 아내는. 한 여자는 사랑하는 아내예요. 불행한 게 뭐예요? 미워하는 여자가 먼저 장자를 낳은 거야. 먼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비된 남편된 입장에서는 장자는 제 유산을 2배로 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사실 본인이 괴롭겠어요. 인지상정인 거예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되도록이면 그 아이의 장자가 태어나서 걔한테 더 많은 걸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겠지. 팔은 아무도 굽는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딱 정해주신 게 뭐냐? 야, 네가 미워하는 아내가 먼저 장자를 낳았다 할지라도 장자권을 줘라.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아내, 미움받은 것도 괴로운데 아예 장자를 낳았어. 근데 장자까지 내가 낳은 너를 통해 낳은 아이인데 이 장자까지도 불이익을 당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철저하게. 다시 말하면 감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이권의 문제는 어떻게 원칙으로다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저는 이것을 제가 한번 표현해 보기를 이게 인간 존중의 원칙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권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쉽지 않잖아요. 감정적으로 인권의 문제를 처리하기 쉽거든요. 이게 다 감정적인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된 여인 너무 이뻐. 그냥 아내로 삼았어.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아내가 되었는데 사람 이쁜 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 그죠? 세월이 지나면 다 변하기 마련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싫어진 거야. 그러면 갑자기 종으로 돈으로 팔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네가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 때와 네가 해야 할 인권적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줘야 할 문제는 별개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칙으로 다 정해주신 거야. 감정이 아니야. 인권은 원칙적으로다가 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왜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여러분 인권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인권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인권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나누었던 돌아가신 분이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 이분은 참 정말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의 책임이라고 하는 책을 오래된 책입니다. 쓰셨어요. 거기에 인권을 다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권을 다루는 부분에서 윌리엄 캠플이라고 하는 분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눈으로 따라갔어요. 붉은 글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지 않으면 인간의 권력이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실제하신다는 또한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자녀라면 바로 그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하나의 참된 가치이다. 나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것은 놀랄 만한 엄청난 가치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덧붙여 말하자면 우리 각자에게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를 부여한다. 가장 중요한 것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이해는 되죠. 쉽게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호 관계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랑의 완성된 모습이 뭐냐? 사랑의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랑이 뭐냐? 그게 서로 사랑입니다. 함께 더불어 서로 함께 살아가는 상호윤리.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 서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사람을 여러분 상하 관계로 놓기 시작하면 내가 주인이야, 너는 종이야 이렇게 인식을 시작하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사람. 마지막 말씀을 읽고 전달할게요. 20절 말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냐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며 자녀 돌봄의 원칙이고 자녀는 공동체가 돌봐야 한다라는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폐역한 아들은 여러분 사춘기 자식이야. 청소년이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에요. 20절 내용 그대로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예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해이 혹은 낭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술에 잠긴 자 히브리 원어로 아주 그냥 고주망태가 된 거야. 일상적으로 가끔 보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고주망태에 매일같이 고주망태의 삶을 살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석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인생에 스스로 책임질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전혀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자식을 가리켜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그런 자식이 있을 때 자녀가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장로들이 확인한 이후에 부모가 호소하고 나면 이 문제를 공동체가 치리한다. 그죠? 왜? 그 성읍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 자녀의 문제를 공동체로 치리하고 있다. 두 가지 교훈이 있죠. 하나는 부모 공경은 공동체적 가치다. 그죠? 자녀 문제를 공동체가 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야, 부모를 거역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큰 악인지를 알게 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모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계시의 전달자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그 부모의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가르침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또 뭘까? 자녀 교육은 공동체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지. 제가 늘 드리는 말처럼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거든요. 아프리카 속담인데 탈무드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건강한 한 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봐요. 다른 건 모르지만 적어도 교육적인 책임을 사회가 좀 짊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다른 건 조금 늦어지더라도 교육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사회가 좀 짊어질 필요가 있다. 개인의 능력 차이에 좁히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그 시기를 거쳤던 우리의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 이 사회에 진출하게 될 때는 자기의 꿈이 현실화시킬 수 있는 데 있어서의 안전망,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확보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선진국과 우리를 자꾸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큰 차이가 있다면 선진국을 보면 이렇게 청년들이 자기의 어떤 첫 번째 꿈이 실패됐을 때 그것으로 주저앉지 않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했는데 다쳤어. 그럼 다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안전망이 넓을수록 이게 좋은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거지. 사회적인 책임. 그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사실은 던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3장에 보면 이런 말이죠.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제가 이거를 중요하게 다룬 적이 있죠. 야, 노동을 싫어하는 것은 한 개인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 노동을 싫어하는 것은 사회적인 윤리보다 이 친구들을 처리해줘야 한다는 거지.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노동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 창조 명령이기 때문에. 게으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각의 게으름, 하나는 육신의 게으름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 없는 미래를 분명히 맞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공부는 몸으로 완성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성령은 이 게으른 것을 악한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일을 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먹지도 말게 하라. 개인의 윤리가 아니라 사회의 윤리로 이 문제를 다뤄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확대 해석해 보면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는 데서 온 말이 필요하듯이 한 명의 인간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성인이 되어서도 일할 수 있는 자리와 터전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좀 오늘은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말씀을 21장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명기 21장에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쉽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경험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